샬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과 약속의 가장 기쁜 소식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에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함께 기쁨 소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도 땅에도 기쁜 소식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구세주를 바라봤던 모든 사람들은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어떤 세상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겠다는 그 축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기쁜 소식이 임하기 전에 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양의 주인이 아니고 임금을 받아서 남의 양을 관리해주고 치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없어지면 그들은 자기의 배상을 해야 되는 참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 한대에서도 못된 짐승들을 지키고 잠도 못 자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서 징조가 있으면서 놀라운 이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용을 듣지 않고 이 상태만 보게 되면 일상에서 지치고 두렵고 초조한 사람이 자연현상의 이상현상까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척 낙심했을 것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이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더 두렵고 초조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상징성이 있습니다. 양떼들은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근시 아니고 또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앞선 양이 길을 잘못되게 되면 뒤에 있는 양떼들이 다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리와 지도가 없으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눈에 보인 대로 쫓아가다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온 것처럼 참된 목자가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목자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첫 번째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주인의 말을 듣죠. 그래서 그 이득을 남아야 자기들도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의 주된 목적은 양을 치는 것인데 만약에 사심을 가지고 제대로 치지 않으면 그 양떼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표면적인 목자들과 영혼을 양육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다 중의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기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순종의 사람들이 성경에는 여러 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죠. 정혼을 했는데 보니까 함께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끊어서 마리아를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하는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마리아도 두려워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목자들도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의 기쁜 소식이 뭐냐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 불확실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포자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죄악된 삶 속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마치 늪속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안타깝고 두렵고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네,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다윗의 후손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나타낼 때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꿈에 나타나서 지금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죽이려고 그랬죠. 동방박사들을 보내서 정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보며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 목자들에게 가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들이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텐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참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요 질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왕궁이 아닌, 그것도 집도 아닌 마국간의 말구유에 있나라고 생각할 때, 그러나 이 목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를 보러 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가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정사를 담당하고 모든 것을 규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의 역할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그 목자들은 그것을 순종하며 가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목자들이 일평생 경험하지 못한 가장 놀라운 경험을 수많은 한 명의 천사들도 감당하는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소리와 영광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주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된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비된 영광을 본다는 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영광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가운데서 그들의 목숨처럼 아끼던 양떼를 놓아놓고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천사와 내려와서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든지 보자 하고 달려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베들레헴에도 집들이 많을 텐데 천사의 임으로 그들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발견하고 구유에 놓인 아기를 발견하면서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이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보면서 그 목자들은 천사들이 한 얘기를 듣고 또한 마리아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때 많은 번민과 많은 순종이 있었을 때 이 말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몸으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할 것이 무엇인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셉도 정혼하였지만 함께하지 않은 아내 마리아에게서 아이를 가지는 것에서 모든 것이 어렵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아이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순종은 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누추하고 힘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누추한 사람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은 그들을 이미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생을 살아가며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으로 태어난 아이였는데도 8일이 될 때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아이에게 할 일을 정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약속된 모든 율법의 규례를 하나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규례를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죄의 삭슨 사망이란 죄값을 대신 받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킬 수는 없었는데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좋은 소식을 영광을 받는 게 뭐냐면 주를 만난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면서 기독교가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나만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증거자가 되어서 함께 이 땅의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약속의 소망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랫동안의 약속과 언약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온전히 다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시고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인하여 모든 죄악과 죄성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살며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축복을 주시도록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쁨이 모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